안녕하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 제니입니다. 이번 주도 주님과 잘 동행하고 계셨나요? 그렇다고요? 그렇겠죠? 저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정말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진실되게 사랑하고 진실되게 믿고, 그게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를 제가 가지고 와 보았어요. 이 주제는 정말 전 세계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을 거예요. 고민과 걱정이 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미 말했는데, 걱정과 염려. 우리 인간들은 걱정과 염려, 근심을 꼭 하죠.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찬들도 항상 걱정과 근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인간들이라면 하는 이 걱정과 염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도 되는 것일까요?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도 근심과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도 다 크리스찬인데 이제 걱정과 근심이 끊이질 않아요. 염려, 그것에 대한 걱정, 집착, 이런 것들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이 맞는 것인가 저는 계속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성경 말씀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분명히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그 주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걱정을 하고 있냐는 말이죠. 그럼 성경 말씀과 함께 오늘 이 걱정과 염려,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면 안 되는 이유, 크리스찬들이 이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도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시간일 것 같고, 진짜 요즘에 걱정과 염려가 혹시 많으시고 되게 이 걱정 때문에 힘드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영상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공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5회나 나옵니다. 정말 엄청나죠? 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356회나 왜? 365회나 왜? 주님께서 계속 언급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을 정말 많이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걱정과 염려하는 것이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방탕함 그리고 술 취함은 죄로 여기고 있어요. 당연히.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방탕하면 안 되고 술 취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죄라고 여기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주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거의 다 무엇이죠? 생활의 염려죠. 먹고 사는 거. 그쵸? 거의 다 우리가 생활의 염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활의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큰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뭐 걱정과 염려도 하는 거지 뭘. 이렇게 넘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넘기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난 크리스찬이야 이러면서 걱정과 근심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오늘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걱정과 염려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걱정과 염려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 거예요.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지. 왜 이게 교만일까요? 왜 이게 교만이죠? 인간들은 다 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인데 왜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며 주여 주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교회에서 주여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나의 염려와 근심거리는 주님께 맡기질 않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껴안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걱정해야지. 내가 근심해야지. 왜냐면 내 일이니까. 주님, 주여, 주여, 주님께 제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해놓고서는 걱정과 근심, 문제거리 생기면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버린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신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는 내 안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주여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래놓고서는 생활의 염려에 찌드는 거예요. 아, 이건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건 어떻게 살지? 어떻게 밥이 없으면 어떡하지? 자식들 어떡하지? 계속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이게 큰 죄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교만해서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서는 뒤돌아서면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그럼 도대체 누가 나의 주인이냐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다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건 주님에게 맡기고 이건 맡기지 않고. 분할입니까? 자, 그럼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돌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맡기지를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서 주님 말씀 우리가 순종하라고 했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는데 왜 순종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놓고선 자기가 크리스찬이래요. 주님이 돌보신다는 걸 믿지 않는 것인가요? 주님을 이렇게 믿지도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내 모든 걸 드렸어 이래놓고서는 내 모든 걸 맡기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나 주님께 나 모든 걸 다 드렸어 이래놓고서는 뒤돌아서면 바로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거 빚 어떻게 갚지 막 이거 진짜 이거 할증 어떻게 하지 이거 할부 어떡하지 이거 뒤돌아서면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래놓고도 내 친구들이랑 만나서는 이게 걱정된다 저게 걱정된다 사람 인생이 살다 보면 걱정하고 있는 거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께서 그냥 염려만 하지 말라고 하셨나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보시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염려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뭐가 생활에 염려가 생겼을 때 계속 자기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계속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해요. 간구도 안 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방법까지 주님께서 빌립보서에 정확히 알려주셨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맡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라고 분명히 이 해결책까지 알려주셨는데 하질 않고 있어요.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옆에 사람한테 계속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안 물어보고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지금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왜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기대합니까? 기대입니까? 왜 의지합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누구한테 기대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기대입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모든 걸 주관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형제자매님, 주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딸이고 아들이고 주님의 정말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정말 정녕 모르신단 말입니까?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럼 당연히 키우신다는 걸, 돌보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걱정과 근심할 시간에? 우리를 그 누구보다 아끼시고 사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말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365회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탄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셔야 한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는 모른다고 느끼죠? 주님께서 모르실 거야. 근데 과거와 미래를 다 알듯이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걱정과 근심으로 이제 가득 차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실 수 있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 걱정하고 계속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러고 살고 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고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계속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뭔가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근심과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1시간 한다고 2시간 한다고 1년 내내 한다고 10년 내내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걱정과 근심은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한 개 말씀드리자면, 제가 호주에서 살아갈 때 얘기입니다. 저는 호주에 살 때 100신 패스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지 매일매일이 정말 근심과 걱정이 많았어요. 정말로 100신을 맞지 않아서 일자리는 뭐 거의 잘리다시피 했고, 계속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맞지를 주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주사를. 그리고 100신 안 맞은 저는 15분 정책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제 가깝지 않은 거리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가면 뭐 경찰들이 100신 그 패스 있는지 막 체크하러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까운 거리도 갈 수가 없었어요. 정말 엄청 답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당연히 구할 수가 없죠. 15분 이상 걸리는데 일자리 오라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제 남편도 이제 100신을 맞지 않아서 일을 할 수 없었고, 우리 부부는 밖에도 못 나가고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천청병력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맨날 울면서 막 맨날 일어나자마자 막 바닥을 긁으면서 기도만 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서. 그때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 고난의 상황에 이제 닥치게 되자 전 이제 더 이상 걱정과 염려는 내려놓게 되었어요. 제가 아무리 그 상황에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한다고 해서 그 경찰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100신 패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정말 걱정과 염려를 너무나도 많이 했는데, 그 진짜 거의 끝자락에 딱 너무 심각한 그 고난의 상황이 닥치자마자 저는 제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이제 매일 기도하고 간구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 필요했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초자연적인 주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방에 갇혀진 상태니까요. 저의 남편과 저는요. 저는 계속 말씀을 붙잡았고 주님께 어떻게 먹고 살아갈지 모르겠다, 살려달라면서 울고 애걸복걸 애원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정말 저는 그때 정말 주님이 너무나 살아계심을 느꼈던 게,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의 엄청난 크신 은혜와 기적으로 저와 제 남편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 뜨기 전까지 날까지 주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끝까지 정말. 전 너무나도 놀랐어요. 하루 차이도 안 되게 비행기 뜨기 전까지 저에게 저희 부부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신 거예요. 저는 그런 기적을 정말 극한의 고난의 상황에서 주님의 그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아서, 전 정말 주님이 제 곁에 있고 제 옆에 계시고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제가 정말 확실하게 느꼈어요. 주님이 날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거 말고도 제가 영상 올려놓은 거 보시면 거기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정말 다른 많은 기적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정말 이건 주님의 기적이죠. 솔직히 말해서 정말 기적이죠. 주님께 너무 감사한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놀라운 기적,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많은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런 극한의 상황에 주님께서 정말 저와 남편이 벼랑 끝에 있을 때 도와주셨다는 것을 저는 잊지 않아요.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주님이 제 옆에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그 느낌을 잊지 않습니다. 그때 육적으로 봤을 때 가장 힘들었는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주님과 제가 하나가 된 느낌을 받았거든요. 방에 맨날 거의 반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땐 진짜 너무 육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영적으로는 주님이 정말 저를 항상 보살펴 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난의 유익이라고 제가 계속 형제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그 뒤로 이 기적을 몇 번 계속 보고 나니까 그 상황에서 저는 주님께 이제 만약에 걱정과 염려가 생기면 다 맡기게 되는 정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주님께 맡기면 되는데 뭐하러 내가 걱정하냐 이거예요. 저 그때 그걸 알았어요. 주님께 다 맡기면 되는데 내가 왜 걱정하나. 이제는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시는 건데 내가 뭐하러 내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걱정하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더 열심히 일해주시고 제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그 문제를 다 너무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막 난리쳐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요. 주님은 정말 너무나 선하신 분이고 너무나도 공의로우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더 나아지지도 않고 그 문제가 완전히 명확하게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키 한 자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든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옆집 사람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이 심령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모든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주님께 무슨 일이든 다 감사함으로 아뢰고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의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 사탄 마귀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과 염려를 심어줌으로써 많은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되지? 많은 불신자들도 그러는데 많은 크리스찬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있네. 뭐 화산이 터지겠네. 뭐 물고기들이 다 죽어버렸네. 재난의 징조가 왔네. 나 어떻게 먹고 살지? 내일은 내일 밥값 어떡하지? 집값 어떻게 내지? 크리스찬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걱정합니까, 우리가? 우린 주님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우린 주님의 자녀예요. 왜 내일 먹을 양식, 왜 욕심이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더 많은 걸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부를 쌓으려다 보니까 그런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탄의 미혹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함정에 빠져서는 안 돼요. 걱정과 염려가 계속 든다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래요. 주님께 온전히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을 때부터 우리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 다 맡겨야죠. 왜 자꾸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려고 합니까? 주님께 맡기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정말 항상 기쁘고 평안해요. 걱정이 없거든요. 염려가 없거든요.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이런 거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하면 되고,
뭐 문제가 생기면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사탄의 함정에, 이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분들. 이런 미혹에 당하지 말고 함정에 빠지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과 함께 우리 크리스찬들이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고, 제가 걱정과 염려가 참 많았던 사람인데,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것을, 이 걱정과 염려를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막 속이 미칠 것 같고, 막 속이 타들어갈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감사한 게, 내가 그냥 문제 생기면 주님께 맡기면 되니까. 내가 고민하고 걱정할 시간에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게 되면서 또 감사한 게,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었는데 이 고통스러운 삶을 자유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되게 감사함이 되게 많았던, 이 영상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감사함이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걱정과 염려가 정말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엄청나게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걱정과 염려가 몰아닥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저는 만약에 뭐 문제가 생겼어요? 다 맡겨요. 제 남편과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친구와의 문제가 생겼어요. 가족 간의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다 주님께 맡겨버려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러블이 안 생겨요. 거의 안 트러블이 정말 없어요. 왜냐면 다 맡기니까, 주님께.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걱정과 염려만 안 하는 것으로도 정말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감사해요, 주님께. 왜냐면 제가 막 머릿속에 머리 짜매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주님께 맡기면 끝인데 뭐하러 제가 막 머리 싸매고 하겠어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더 많은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걱정과 염려하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그 안에 이제 지혜와 명철이 제 머릿속에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히고요. 정말 이 걱정과 염려는 정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정말 악의 뿌리인 것 같습니다. 악의 근원인 것 같아요, 저는. 혹시나 정말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과 염려가 근심이 너무나도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다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꼭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왜 이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고 주님께 다 맡기면 되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아셨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휴거 신부로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준비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